세상 사람들은 지금 불금이라고 그러죠. 불금이라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냅니다. 어떤 불타는 금요일이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짓고 하는 데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야, 오늘 진탕 먹고 놀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금요일이지만은, 그들은 술 취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탐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성격상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금요일 날 불타게 찬양하고 아멘. 오늘 찬송하고 박수치는 모습 보니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금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참 이렇게 찬송하고 박수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마지막 때는 갈라져요.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오직 예수 종교다원주의 쫙쫙 나눠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알고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모든 재난이 있고 또 전염병도 생기고 또 불법의 성화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제 뉴스를 보니까는 엄마가 그렇게 학대를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애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마지막 때다. 자기가 뱃속으로 태어나게 한 그 아기를 그렇게 학대할 정도면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으면, 엄마의 사랑이 사실은 이 스트로크의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은 솔직히 그래요. 엄마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게, 물론 아버지도 사랑하지만은 정말로 그 엄마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패고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을 찾아요. 죽어있는 것 건드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을 찾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악령의 세계가 더 끈질기게 나를 붙잡아서 놓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해야지 구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신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신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악한 원수가 불화살을 땡기고 그 불화살을 땡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향하여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불화살을 땡긴다고요. 마귀가 숨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할렐루야, 불의 화살을 받아서 시험당하거나 실족하거나 죄를 짓거나 죽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큰 집에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죠. 여러분이 큰 집에 안 살더라도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릇마다 다
용도가 다릅니다. 어떤 거는 계란 후라이 담는 접시가 있고, 어떤 거는 콩나물 담는 접시가 있고, 어떤 거는 갈치조림하는 그런 플레이팅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거를 하는 접시가 딱 있는데, 보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릇이 좀 현찮은 데다가 주면은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그게 맛이 없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무슨 그런 코스 요리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좀 귀한 음식점 가면 접시가 아주 그냥 깨끗하고 고급진 그릇에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고 우리는 이 양에 안 차요. 요만큼 병아리 오줌만큼 이렇게 주면서 하는데도 비싸. 이유가 뭐냐? 그릇도 비쌀 거야. 귀에 쓰는 것도 이제 천이 쓰는 것도 그릇이 있어요. 큰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 모양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 쓰셔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그릇도 있지만은 아무리 귀해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청와대에서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준 그릇이라 그래도 그게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도 그것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순교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교훈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그릇들이 큰 집에는 다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양복을 입고 뭐 그냥 뭐 좀 갖춰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 속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것인데, 그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맑고 깨끗해요. 이게 보면 대화를 하거나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분은 참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정말로 진실하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 아실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되려면 무엇이든지, 종자기 그릇이든지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긴 그릇이든지 천한 그릇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보혈의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회개는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들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쭉 보시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이 옷 빨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가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대부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는, 진짜 제대로 믿는 그런 분들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잘못 살았다고,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냐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환상도 봅니다. 지옥도 보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그 어둠의 영들을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왜? 자기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자기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찬송을 들려주고 찬송하라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 쫓아내고 그러면 그를 복음으로 초청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내 가운데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에 정말로 축복도 좋지요. 평안도 좋고 또 가정에 자녀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중심과 본질, 믿음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어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서 목회 크게 해서 다른 데 비교해서 성장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실감이 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그 뒤엔 다 알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의를 우리 모두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로 간구하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오늘 금요철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이유도 정말로 내가 물론 정말로 복을 받는 것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고 다 있지만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축복하노라 말씀대로 일문일답의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내가 준비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되는 그릇이 주인이 이거를 써야 되겠다, 이거를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그릇에 똥으로 가득 차고 오물로 가득 차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거를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다 쏟아내야 됩니다. 다 쏟아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다 엎어버리고 쏟아내고 거기다가 물로 성령의 생수로 확 씻어가지고 그 아주 철수세미로 박박박박 꺾어가지고 닦아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주의 종들도 그렇고 저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천막을 놓고 가마떼기를 깔고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도 산기도를 가서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를 했어도 먹을 것이 없고 떼거리가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영적인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어떻게 해서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까? 하치 선교사님이 영국의 선교사님인데 부흥회를 평양에서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겁니다. 제가 선진국에서 왔다 그래서 갓쓰고 정말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조선인 당신네들을 향하여 내가 나가라 하고 바보 같다 하고 참 미련하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치 선교사님이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그분을 통해서 저기 뒤에 있었던 뒷선조 장로님이 본인도 나와서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나와서 또 다른 성도가 회개하고 그 평양에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들불처럼 그 지역의 교회에 흘러가서 부흥의 역사가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그 평양의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전 한반도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기독교 1%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그 시대적인 시류를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멋지게 예수님께서 쓰임받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외침은 많이 있지만 이벤트성으로 한번 집회에 맞춰가지고 그거 한다고 회개 부흥의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로 미스바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통해 잡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 그런 목사 한 사람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네 맞아야죠. 네. 7,000명 확진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제가 뭐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세상은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대적인 분별을 가지고 내가 이때를 분별하면서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모여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1차, 2차 맞았는데 또 3차까지 맞으라고 합니다. 3차 맞아도 돌파 일어나요. 평생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마스크 다 쓰시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괜찮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백신도 2번 맞았는데 뭐 마스크 썼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라고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본다면 뭡니까? 공동체가 지금 다 파괴되고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까작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럴 줄로 믿어요? 아니, 목사도 그러는데 목사도 성도님들 오죽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회개의 역사가 어디 다른 데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목사인 이대복 나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분부터 회개하라 하지 말고 나부터.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시대적인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소수를 사용하셨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하고 하나도 믿음 없는 보고 현실적인 보고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40년 동안 뺑뺑이에 돌았습니다.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그 소수 두 사람의 말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의 역사를 더욱더 빨리 당겨줬을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소수가 되자. 시작. 지금은 교회의 숫자나 또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근무와 곳간 안에 드리고 주님께서 지금 오실 길을 정말로 지금 재림 파루시아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잘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남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봉사 안 하는 것 같고 찬송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나 잘하시라고. 나나 잘하자고. 제가 10년째 부르짖는 거예요. 나 먼저 잘하자고. 나나 잘하자고. 누구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것도 없이 이대범 목사 무슨 한국교회 주의종이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되면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면 주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이대범 목사를 크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아멘이 없네.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님을 크게 쓰시는 것은 준비돼야 됩니다. 회개돼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을 크게 쓰시는 것은 준비돼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 회개가 곧 깨끗함이고 깨끗함이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함이 있는데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 성도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대복 목사도 직분은 목사지만 성도. 영어로는 saint예요. saint. 즉 성 누가, 성 요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암비블로스 다 성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다가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성 신남순, 성 원은지, 성 이대복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게 뭐예요? 아 거룩하다. 아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은 오직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피로 됩니다. 예수 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어지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믿게 되는데 어떤 과정이 있느냐? 내가 성령님 앞에서 회개가 됩니다. 죄인인 것을 애통하게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전한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 피 흘려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려주신 게 나의 사건이라 이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님은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밤도 주여 내가 이전에 그런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또다시 믿는 거예요. 신앙은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이대복이 아무리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도 지금 내가 예수님 아예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예수 부인하고 가버리면요 그날 나갔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끝입니다. 현재가 돼야 과거도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됐는가, 깨끗한가, 거룩한가. 이전에 내가 찬장에서 나는 말이지 옛날에 대통령에게 음식을 내왔던 좋은 그릇이었단다. 그러면서 저 딜안 안에 있는 찬장에 있는 썩은 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쓰임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린 지금 2021년도 12월 10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늘 예비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따라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시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언제든지 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갖다 쓰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쓰려고 하는데 이게 더러워.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하면 갖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많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대복 목사가 오남수만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은배권세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복 목사가 혹시 없더라도 다른 목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 보내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면 내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예? 참 교만하니까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부리느냐.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저 이순신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의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됐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진짜 비웃으실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 맘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랑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전체 다 싹 영원한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과 은혜가 효력이 발생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릇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아, 저 주인이 왜 나를 안 쓴대? 그리고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내 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사람, 선한 일에 예비된 것은 어떤 것이냐? 깨끗하고 회개하고 준비되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거 감사해야 돼. 감사.
그 감사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정말로 신생중앙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또 우리 김현희 목사님이 이종호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거든요. 또 다른 노회장 목사님하고. 근데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첫 설교할 때, 전도서 설교할 때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다 범사 감사라. 정말로 두려워 떨면서 이야,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도사가 돼? 이 거룩한 말씀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전해? 나를 목사님으로 기름 부으신다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이 막 오니까 눈물이 막 나요. 근데 지금은 참 교만해진 것 같아요. 저 자신 스스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물론 힘들고 피곤하죠. 어렵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돈 버시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수고 많지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까 쓰시는 겁니다. 믿으니까. 목사가 믿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 못 믿으면 못 맡깁니다. 하다못해 목사한테도 인정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신앙이 올바르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회개되고 귀한 그릇이 돼서 쓰임받는 선한 일에 예비되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2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은 자들과 함께 그랬죠.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주를 부르는데 깨끗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하면 나도 더러워진다니까요. 희한해요. 저는 그 사람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디모데 목사에게 뭐래요? 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라. 너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야. 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사이비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마. 깨끗하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론하고 변명하고 다투고 토론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상처, 시험, 아픔. 교회는 그런 데예요. 오늘 좀 설교가 긴데 큰 바위라 해도요, 바늘로 그 바위 콕 쑤시면 기스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한 자리를 계속 콕콕콕콕 쑤시면 스크래치 나요, 안 나요? 계속 쑤셔가지고 구멍이 생겼네요. 그거 몰탈 쳐가지고 메꿔도 나중에 비가 내리고 나중에 비가 억수같이 막 내리면은 그게 떨어져요. 상처를 주면요, 한 곳에 계속 주면 그 상처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메까이 아니고 메꿔도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기고 비가 나고 그러면 그게 또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상처를 안 줘야 되니까. 근데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툼, 어리석은 다툼을 피하라. 어리석은 다툼과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다툼이 거기서 나는 거니까 그걸 피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자꾸 사람들하고 언쟁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토론 배틀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상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랑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말고도 그 사람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려.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기억하고 처음부터 오늘 말씀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는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한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라.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로 본인이 먼저 가고 그 말씀의 정로대로 믿음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잘 참아야 돼요. 옆에 분, 앞뒷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제가 잘 참아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당신을 향하여, 성도님을 향하여 제가 한번 잘 참아보겠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처음 나오는 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알기는 잘하라 우리가. 오래 참. 오래 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래 참다가 한번 팍 승질내면 그거는 오래 참은 게 아니고 벼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끝까지 오래 참으면 그 승리인데 끝까지 계속 참다가 어느 한순간 그냥 못 참고 폭발할 때 팍 폭발하면 그때까지 벼른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저도 그런데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저도 B형인데 욱비해. 참다다가 저도 승질 팍 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주여,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아. 가시나무 같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예수 믿어서 이 정도 참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 정도 참는 거예요. 이 정도 참는. 정말 막 승질 날 때는 정말로 막을 수가 없는 우리 혈기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잘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참아야 돼요. 25절에 거역하는 자 있어요. 거역하는 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다스리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역하는 자에 대하여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느냐?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줄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온유함으로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잣대로 저거는 틀렸어 라고 함부로 잣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끝까지 찾아가고,
저는 참 요한복음 13장 1절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못은 못 받고 이렇게 전기는 못 고치고 해도 잘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건 하나 배울 만하다고. 뭐냐고 했더니 잘 기다려주는 거, 잘 참아주는 게 목사님 은사래. 동의를 안 하시네. 잘 참아주고 잘 기다려주는 게 은사. 참 좋은 은사 아닙니까? 그래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주여 끝까지 참게 하소서. 벼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뺀질대는 성도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변화돼요. 그 목사의 행복이 뭐냐면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변화될 때 희열이 막 넘칩니다. 와, 하나님이 저분도 고치시구나. 하나님이 저분도 변화시키는구나. 오, 주여 참 감사합니다.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나는 기도는 해도 안 바뀔 것 같았는데 주여 바꾸십니까? 참 우리 주님 멋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내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든지 성령님이 돌이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완악한 분도 강팍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한 내용인데 주여 조지 뮬러 오반문 기도 응답 받으셨는데 고아의 아버지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원을 놓고 3명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었어. 조지 밀러가.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조지 밀러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친구야 하면서 내가 너가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을게 하면서 그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한 친구는 그때까지도 안 믿었는데 좀 지나서 한참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힌 자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 모두 다 승리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먹 불거지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시작.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소망교회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